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이면 광산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요즘은 1, 2년이 지나도 기술의 트렌드가 변한다라든지 1, 2년만 지나도 주변의 풍경이 눈에 띄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어제까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제일 먼저 변하는 경우도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혼식장에 성혼 서약을 기약한다라면 직분자들이 그 직분 임직받을 때 임직 서약을 기억한다라면 교회는 가정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우리나라 3대 거짓말 있다 그러잖아요. 처녀가 시집을 안 가겠다, 장사꾼이 미치고 파는 것이다, 노인들이 빨리 죽겠다, 이런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믿음이 안 되는 말 가운데 나 이번 주부터 아니면 오늘부터 진짜 다이어트 할 거야. 근데 매년 지나도 별반 큰 변화가 없는데 다이어트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매년 매달 자주 듣는 소리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의 결단을 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요즘 이불 가운데에서 한 6kg, 7kg 되는 그런 이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이불이 그렇게 숙면을 가져온답니다. 그래서 요즘 또 무거운 이불이 아마 되게 유행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그 솜으로 된 그 무거운 이불 그런 거 덮고 잤던 기억들이 있는데 요즘은 과학 기술이 발달해서 두께는 얇은데 무게는 그 솥이불 못지않은 그런 무게가 나가는 그런 이불들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런 이불들도 요즘 파는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하겠다라는 그 작심보다 이불의 무게가 더 무겁죠.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 가야지 그러는데 눈 떠보면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계속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결심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결심하지만 흔들린다라는 것, 약속하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해서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건 착각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죄를 덜 지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뭐 받아주시지 않을까? 헌금이라든지 봉사를 더 잘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더 복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계속되어지면 신앙생활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고 신앙생활은 거치장스럽고 신앙생활은 힘이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억지로 신앙생활하다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뭐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뭐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잘하면 가까이 하고 못하면 멀리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늘 가까운 사이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약속했느냐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문장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가 뭐 하나님께 따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분명히 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고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기치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뭐 물질적 손해라든지 아니면 뭐 사고라든지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데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가 꼭 전제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옛날에 제 멘토 목사님 가운데 그 미국 애틀란타 영락교회 고은용 목사님께서 그 섬에 이제 집회를 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배가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타야 이제 집회를 가는 것이잖아요. 제 시간에 나왔는데 그게 이제 출발을 하니까 이제 소리를 주고 멈추라고 하고 이제 배가 이제 얼마 안 가서 이제 뛰었는데 배에 올라타지 못하고 이제 짐이 있어서 이제 빠진 거죠. 그러면은 이 부둣가 주변에는 얼마나 기름 뭐 이런 거 많습니까? 그래서 범벅이가 됐는데 만약에 그 배를 탔다라면 그분은 이제 유명을 달리하실 수 있는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죠. 뭐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장안동에 이제 선교중앙교회라고 그 이태희 목사님 그 성북중앙교회 그 담임 목사님의 동생 되시는 이경희 목사님 목회하셨던 교회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이제 지방 집회를 가는데 가족들에게 가자고 했는데 가족들이 뭐 생전 같이 가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날 유독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모님하고 이제 그 자녀들이 따라 나서지 않은 거죠. 안 가겠다라고. 근데 만약에 따라 나섰다라면 아마 유명을 아마 달리하는 그 비행기 사고가 있었던. 그래서 가끔은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을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시간 지나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뭐 생각돼. 저도 이제 뭐 북한 선교를 하려고 그랬었고 뭐 사할린 가서 시민권 만들고 중국 가서 이제 거류증 만들어서 어떻게든 북한을 가려고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이제 필리핀에 이제 가서 뭐 26년 만에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그게 다 잘못됐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뒤돌아놓고 보니까 오히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었다. 뭐 거기 가서 이제 결혼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 귀여운 딸도 얻게 되어졌고 뭐 거기 가서 이제 뭐 단독 목회도 하게 되어졌고
뭐 학교 사역도 그렇게 평생의 비전이었던 그런 일들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거는 뭐 한 10년 지나서야 이제 깨닫는 뭐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딱 전제를 두면 모든 우리의 인생에서 생기는 그런 일들은 우연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안 하죠? 거짓말을 안 하시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8만 5천 가지의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하면 주신다라고, 찾으면 찾는다,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 뭘 하죠? 약속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면,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치료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뭐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뭐예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내용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뭐 단어가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7, 8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1절에도 뭐 나오고 뭐 2절에도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15, 16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에 2번, 그 다음에 18절에도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19절에도 약속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 21절에도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22절에도 약속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뭐 대충 봐도 한 8번 정도 나오니까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키워드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뭐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약속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뭐가 먼저냐? 약속이 먼저다. 뭐가 먼저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뭐가 먼저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는데, 15절 말씀해 보면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사람 간의 약속도 뭘 더하거나 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폐해질 수도 없고 더해질 수도 없고 뭐 감해질 수도 없는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이 이제 이 디아데케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야기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중요한 단어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논리는 사람 사이에 이 확정한 약속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뭐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고, 인간편에서 약속을 어기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짐승을 쪼개잖아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고대사의 중요한 그 언약을 맺을 때 그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뭐 시편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예배로 언약한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약속 이행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분 좋으면 예배 나오고, 뭐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나오고, 뭐 멀면 안 나오고, 가까우면 나오고, 기분 좋으면 나가고, 기분 나쁘면 안 나가고,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수요일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뭐 주일 이 자리에 있기 또한 축원드리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호르몬이 2년 조금 더 간대잖아요. 뭐 신앙생활에서 한 2년 정도 되면은 이제 매너리즘 뭐 타성에 이렇게 졌는데, 그러면은 신앙이 변해요. 그래서 이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익숙하고 이제 편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막 그 뭐죠? 인간의 본성, 뭐 감췄던 성격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이제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뭐 이제 그러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누가 뭐라든지 간에 그냥 뭐 직분 높아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죠? 교만해지는 것보다는 그냥 늘 겸손하면 참 좋겠다. 겸손한 사람은요 누구에게도 환영받습니다. 겸손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겸손하면 참 좋겠다. 이 생각 참 많이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내가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이 짐승처럼 죽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들 수요일 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뭐 정말 은혜입니다. 수요일 날 나올 수 있다는 거 은혜고, 금요일 날 되면 금요일 날 나올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주일 되면 주일 날 나올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근데 보세요, 주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올 수 있는 거는 교회를 너무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좀 멀리 해야지. 이제 금요 예배는 나가지 말아야지. 수 예배는 나가지 말아야지. 그러면 수 예배 안 나면 수 예배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요즘 한국 교회 뭐 수요일 날 사람 안 모인다고 수 예배 없애고, 뭐 금요일 날 안 모인다고 없애고, 그리고 주일 예배만 딸랑 드리는 교회도 많아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다 없애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섬길 테니까 하나님 저를 지켜 보호해 주세요, 그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시편에서 뭐라고요? 예배로 언약한 백성이다라고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때 아브라함은 잠이 들었어요. 솔개가 여러분들 그 설명을 전에 드렸으니까 이건 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솔개가 그 재물을 덮치는 것이잖아요. 새벽에 시작된 예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해질녘까지 새를 내쫓는 거잖아요. 그러다 지쳐서 어떻게 합니까? 잠이 들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잠이 들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을 상징하는 타는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다 불태워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를 받으시는 거죠. 이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뭐 이렇게 뭐 성량이 있고 나이타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재물을 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제라고 해가지고 포도주를 왕창 붓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젖어 있잖아요. 그죠? 재물이. 그때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거잖아요.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어느 집안이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500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 불씨가 꺼졌다, 이런 뉴스가 뭐 한 10여 년 전에 그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궁이에 있는 불씨를 가지고 그 다음에 화로에다 갖다 놓고, 그래서 그 종갓집이 그리고 500년 동안 이 불씨를 안 꺼뜨렸대요. 인도의 바라나시에 가면 그 수천 년 동안 꺼지지 않은 그 불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붙여준 불인데 이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예배드리다가 아론의 두 아들이 그 예배 현장에서 죽는 이런 역사도 성경 속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있는 불이 아니라 향로에 있는 불이거든요. 이 불이 결국은 이들을 사르잖아요. 그런데 아세요? 옷이 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론이 그리고 형제들이 또 두 형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울었다라면 그들도 죽음을 맞이했을 거예요. 이들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라고 그 성경이 어떻게 자식 죽었는데 안 슬퍼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뭐 때문에 죽은 겁니까? 뭐 죄 때문에 죽은 것이잖아요. 뭐 그렇게 내쫓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타는 횃불로 임재하셔서 그걸 받으세요. 이것에 대해서 이 예배에 문제가 있다. 그건 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아, 이것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표현으로는 뭐죠? 은혜죠. 은혜.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제안했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때 구원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지금 뭐 노아로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담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대표적 인물들이 있잖아.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러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960세 정도, 950세를 살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살아 있었을까요? 그냥 연대기대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아브라함 58세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 죄악이 간영한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가장 힘들어요. 인구 통계학적 계산에 노아 홍수 때 지구의 인구가 얼마였느냐라고 했을 때 인구 통계학적 계산입니다. 이 인구 통계학적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라면 50년마다 2배가 된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때 지구상에 얼마가 있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10억에서 20억 봅니다. 그러면 10억 봤어요. 적게 봤어요. 10억 죽어나가는데 8명 살아남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악에 간영한데 8명이 믿음 지키고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노아가 58세, 아브라함 58세까지 살아 있었다라고 가정한다라면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죄악이 간영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신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노아로부터 구두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뼈에 사무치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새는 듣지 않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언제 떠났을까? 왜냐하면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을 때 그 75세부터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갈대아 우르에서 언제 떠났느냐라는 거예요. 언제 떠났느냐. 그거에 대한 언제 떠났느냐라는 기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 노아가 그 죽었을 때가 아니냐라고 이제 그 세계적인 성경학자 조현목 목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은혜라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 있다라면 우리는 아침에는 구원받는데 저녁에 또 헷가닥해가지고
또 지옥 백성 됐다가 아침에 또 새롭게 깨닫고 연초에는 믿음으로 사는데 막 이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야, 너 오늘 죽으면 구원받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어느 날 보면 야, 너 지옥 갈 것 같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만약에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성적표에 달려 있다라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다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는 사람 손 드세요. 손 안 들면 지옥 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누구는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은 반석이요 요새요 산성이라고 피난처라고 말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그 약속을 하고 잊어버려요. 제가 원주 가게 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 지역 협의회 목사님들이 화요일 날 식물원을 간대요. 제가 그래서 식물원에 가야겠다. 에? 그런데 제가 원주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잘 잊어버려요. 어느 날은요 모르고 저녁 약속을 3개를 잡은 거예요. 6시, 7시, 7시 2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땡긴 거야. 앞에 하나는 5시로 땡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중간에 6시 반쯤에 놔두고 하나는 좀 7시 반으로 미루고 그래서 저녁 3번 먹은 적도 있어요. 약속은 뭐 지키긴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다. 곧 그리스도. 아멘. 자손, 이 스페르마.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궁극적으로 한 분을 통해서 성취된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한 약속이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흘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종 목적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을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렇게 요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할 때 이설과 이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말한 거예요. 말하다가 뭐 잘못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막 증보기도 갖고 막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유일한 증보자는 예수님뿐이다. 누가 몰라. 그냥 그래서 도고의 기도, 근데 입에 익숙지 않아서 이제 뭐 증보기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증보기도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말 속에 내가 그 예수님 외의 증보자다 이런 의미로 하는 말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꼭 그 재수 없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말꼬리 잡고 이런 논점을 이고 본질을 잃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증보기도 아니죠. 그러면은 그냥 겸손하게 아유 잘못 말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네 팔뚝 굵다 이러면 되는데, 이제 그걸 또 싸우려고 그러면은 또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얘기하면 아유 제가 무식해서 잘못 말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예? 근데 감정이 좋을 때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데 감정이 나쁠 때는 알아. 나도 알아. 뭐 이제 이러겠죠.
그런데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이설이에요. 뭐 잘못 말한 거예요. 네? 잘못 말한 겁니다. 뭐 잘못 말할 수 있잖아요. 설교하다가 아브라함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삭이 낳았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낳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아버지가 바람풍하면 자식은 바람풍하라는 속담 얘기했잖아요. 제가 가끔 설교 나중에 들어보면 잘못 말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몰라. 그냥 나만 알아. 그래도 내가 잘못 말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수정을 하는데 잘못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수정을 해. 그러면 잘못 말한 거는 이설. 아시겠죠? 그러나 이단은 다른 거예요. 이단은 뭐 끝단자를 써서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는데 그냥 이단은 시작도 다르고 끝도 다른 것들이에요. 네? 네. 여러분들 그 이단은 뭘 건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꼭 건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있어야 될 위치에 누가 있어요? 이만희가 있는 거잖아요. 왜 신천지 해체 못하죠? 더불어 해체한다며. 얘네 해체 못해요. 해체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예? 우리나라 신천지 가장 큰 집단이 강주 베드로 지파예요. 그 안에 5.18 유공자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상처받은 영혼이 신천지로 어마어마하게 갔어요. 그래서 신천지를 건드리려면 뿌리를 근본 다 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못 건드는 거예요. 김민석이 쏙 들어갔잖아요. 네? 못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아니 이걸로 국민의 얘네가 문제라며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웃긴 꼴이 된 겁니까? 네? 건드려야죠. 해체한다며. 그럼 지금 해체하지. 그리고 연관된 국민의힘하고 더불어하고 다 작살내고, 그죠? 예? 그런데 말만 시끄럽잖아요. 말만 시끄러운 거예요.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도 같이 앉고 유치해가지고. 그 30년 동안 베드로 지파 이끌었던 애가 심재섭인가 이런. 그래서 그 강주 베드로 지파 역사를 찾아보면 그 스토리가 다 나와요. 그래서 얘네 못 건드려요. 예. 그러니까는 유야무야하고 또 그냥 아마 넘어갈 거예요. 해체한다며 통일교도 해체하고 저기도 해체하고 그러니까 그 쪽팔리게 그런 말 하지 말지. 애초에 그냥 못 건드려요. 예. 왜냐하면 너무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위헌정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 건들 수 없으니까. 예? 그 얘기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천지 없애준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예? 얼마나 한국교회가 감사하겠습니까? 또 정신 나간 교회 안에 있는 들떨어진 젊은 목사애들이 왜 신천지 없앤다는데 교회가 난리냐? 그 종교단체 해산법? 예? 신천지를 없애질 못해요. 예? 통일교를 없애지 못해요. 왜냐하면 통일교를 없애고 신천지를 없애려다가 얘네 위헌정당 돼요. 그러니까 그냥 시끄럽게 떠들다가 그냥 유야무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법으로 누가 피해를 입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기성 기독교가 피해를 입을까 봐. 예? 그래서 목소리를 내는 것인데 이거에 이제 된장인지 똥인지 구별 못하는 애들이 뛰어들어서 이게 정치얘기고 이거 정치얘기도 아니고 그잖아요. 국가가 나서서 이단 없애주겠다는데 그거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 만약에 신천지 해체해주면 저는 이분 지지할 거예요. 저는 더불어 가서 정당 가입하고. 그런데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 하여간 얘기가 격길로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겁니까? 이만희가 앉아 있잖아요.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 장길자가 앉아 있고 안산홍이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손대는 거, 이거는 다 뭐라고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구원을 얻는데 뭐 많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한 학자를 통해 구원받으면 된다, 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른 길이 없죠. 유일한 길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무엇을 더해서는 안 돼요. 예? 걔네들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실패자고, 그래서 그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뭐 개만이의 이만희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예? 얘네가 지금 나라를 얼마나 시끄럽게 만들고 있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고, 예? 지금 세상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복음에서 가장 위험한 수학은요,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플러스 무엇인가 더해야 구원을 얻는다라면 결국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플러스 율법이 아니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율법 주어지기 430년,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약속 이후 430년 후에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 먼저다, 은혜가 먼저다, 그 다음에 뭐가 먼저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약속이 먼저다, 은혜가 먼저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다. 그러면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순서예요. 네. 약속은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율법은 네가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네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약속은 아니,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죠? 그 결론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바울은 유업을 이야기하는데, 유업이 뭐죠? 유업이 월급인가요? 유업은 월급이 아니에요. 유업은 상속이에요. 예? 예? 상속이잖아요. 월급은 대가잖아요. 예? 그리고 노력의 대가로 월급을 받는 것이잖아요. 내 노력의 대가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멘. 예.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버지, 이번 달에 제가 집안일 200시간 했으니까 이제 저를 아들로 인정해 주세요. 아니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을 받는 것이잖아요. 복음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월급이 아니에요. 구원은 뭐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게 주객이 전도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점점 피곤해집니다. 뭔가 노력해야 구원을 얻고, 우리는 그냥 감사해서 수예배 나오고, 감사해서 금예배 나오고, 감사해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잖아요. 막 억지로 하는 사람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전에 내가 보는데 우리 집사님이 일찍 오셔가지고 교회를 청소를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교회가 왜 이렇게 어지러웠어요? 왜 청소를 안 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집사님이 그냥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박정미 권사 빨리 가서 교회 청소나 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 누가 식사 보낸대요. 그래서 몇 명 모이냐고. 그래서 다 그렇게 보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보내시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 보내시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보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보내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럼 왜 보내냐라는 거예요. 왜 보내? 예배 보니까 조 목사가 설교 오래 하니까 교인들 지치겠다. 그러니까 집까지 가다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밥 먹고 힘내서 가라. 각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뭘 하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것이잖아요. 제가 교회 우리 개척하니까 여러분들 헌금 좀 작정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헌금 좀 작정해 주세요.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재정이 모자르지 않아요. 그러면은 재정이 왜 안 모자라냐라고 얘기할 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뭘 하는 거죠? 헌금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왜 하는 거죠? 왜 하는 겁니까? 제가 뭐 안 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 얘기를 하나요? 안 하잖아요. 해볼까요? 안 하는데 그러면 왜 하는 거죠? 자발적, 뭐 감사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가장 은혜스러운 거잖아요. 찬양단 좀 쓰세요. 뭐 봉사 좀 해주세요. 막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눈치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이제 찬양단 인원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뭐 악기 세션도 많이 늘었고 스페어도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뭐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너 올 수 있냐? 못 오냐? 못 와도 괜찮다. 이번 주에는 누가 한다. 막 이렇게 명단 올라오고 내려가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거기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있으니까 가끔 이제 커피 사니까 나도 그냥 자발적으로 뭐 커피 나도 자발적으로 살고 싶지는 않았어. 왜 그러냐면 조한나가 맨날 늦게 와가지고 조한나가 아니 지금 필리핀에서 유학 와 있는 애를 저렇게 등 쳐먹어서 대한나 제가 아무리 봐도 조한나가 영앤 리치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제 시집가기 위해서 돈 모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조한나가 이렇게 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저도 가끔 이제 뭐 사긴 하는데 제가 뭐 그게 뭐 강제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즐겁게 뭐 그잖아요. 제가 뭐 저기 그잖아요는 또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본 거는 뭐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라는 것이잖아요. 19절이라든지 21절 말씀에 그렇다면 율법을 왜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을 왜 줬죠?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준 건가요? 여러분들 이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 율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19절 말씀에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라고. 여기 범법, 이 파라바시스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정해신 경계를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주어진 것은 죄가 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뭐예요? 거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거울을 봤어요. 그런데 얼굴에 이제 뭐가 묻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울이 놀리죠. 너 얼굴에 뭐가 묻었네. 그래 놀려요. 그런 거울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거울은 없어요. 그런 거울은 없어요. 제가 요즘 묵상하는 말씀이 그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인데 거기에 그 성막에서 수정두는 여인이 그 녹거울을 바쳐요. 그 당시에 여인이 녹거울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거울이 흔치 않을 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쳐요. 그 딱 한 구절 나와요. 이걸 바쳐가지고 이걸로 뭘 만들었느냐 하면 물두멍을 만들어요. 그 제사장이 그 제사에 앞서서 자기를 정결케 하기 위한 물두멍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뭐죠? 헌신이에요. 여러분들 거울하는 거 하나 갖는 것도 어려운 시대에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녹거울이 그 수정도는 여인들이 그것을 바쳐서 만든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헌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아침에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묻어 있으면 뭐 하는 거죠?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강대상에 거울이 있어요.
뭐 지금은 치워놨는데, 왜냐하면 저게 모니터에 저의 얼굴이 비치기 때문에. 예. 제가 만약에 이러고 설교를 한다고 설교 시간 내내 저 넥타이 좀 똑바로 해야지, 넥타이 좀 똑바로. 예? 옛날에 필리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장로님이 기도하러 나갔는데 강대상이 이게 유리로 된 거예요. 근데 교회는 투명해야 된다고 장로님이 강대상을 그거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강대상을 이제 항공 소재로 만들지요. 그래도 투명해도 이게 비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유리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자구를 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사님이 뛰어 올라가가지고 기야되다고 자구 열렸어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다가 뭐라고? 예? 자구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이 마이크를 타고 고개는 들지 못하겠는데 킥킥킥 묻는 거예요. 자꾸 열렸다고. 예?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옷매무새를 고치는 것이잖아요. 예? 율법은 경계를 넘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거울만을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거울이 우리의 허물이 뭐 지적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의 뭐예요? 그 잘못된 것을 비춰주는 것, 거울의 역할이잖아요. 율법도 그렇거든요. 율법은 너의 행동에 죄가 있다, 너의 말에도 죄가 있다, 너의 생각에도, 너의 마음 깊은 곳에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죠? 진단해 주는 겁니다. 치료는 해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율법은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누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질을 뭐 한 겁니까? 도말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성경에 3가지가 나오는데, 예수 안 믿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가 없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잖아요. 이거 종들이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할 일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시키지 아니하면 너희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책 맞은 베드로가 그럼 목욕도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이미 목욕한 자, 예수를 믿어 원죄의 사함을 받은 자는 삶에 묻어오는 뭐를 씻으면 돼요? 자범죄를 씻으면 되는 겁니다. 자범죄를 어떻게 씻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늘 죄를 져요. 그래서 회개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아멘. 그리고 우리의 죄는 회개했을 때 용서에 대한 확증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원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 자범죄만 용서받으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바울이 왜 복음이 필요하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그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율법으로 됐다라면 성경이 얘기했겠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라고, 조금만 노력해 보라고. 그런데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아멘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빠져나갈 수 없도록 뭐 했다라는 거예요? 둘러쌌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헌금 많이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해서 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율법 앞에 서게 되면 누구도 입을 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두어져서 그 다음에 뭐예요? 절망시키기 위해서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출구를 여는 겁니다. 그 출구가 뭐죠?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살고 싶으면 어디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단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 이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잖아요. 이걸로 사람들을 싸우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이걸로 상대당을 비난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정리해야죠. 그런데 정리를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을 겨눈 칼이 이제는 이 칼이 기성교회를 향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 그냥 잘 모르면 좀 찾아보고 좀 뭐 교회에서 그 법을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 반대하지 않죠? 이단 없애겠다는데 내가 왜 반대합니까? 신천지를 없애주겠다라 그러는데 그걸 반대할 이유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법이 신천지를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소리 이렇게 내는 걸 가지고 그건 정치다,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법 하나가 잘못 위반되면 그 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법을 하나 위반할 때는 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혼란스러워져 가는 거니까 얘기는 해야죠. 이거 잠시 좀 멈춰보세요. 그거 좀 잘못된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이게 여야의 균형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입법 독재하고 사법화 무력화하고 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하고 앉아 있잖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과거에는 협치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법을 위반할 때도 뭐 합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만나서 밤새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만나는 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치 필요 없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내 맘대로 입법할 거야. 내 맘대로 사법화 무력하고 내 맘대로 할 거야. 좀 내 맘대로 하고 있는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할 수 있는 거 뭐죠?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세 가지 기억하세요. 약속이 먼저입니다. 아멘. 은혜가 먼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아멘. 율법 주어지기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땀 흘림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배드려야 헌금해야 봉사해야 거룩해 살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헌금하고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하고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봉사하고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뭐죠? 구원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아멘. 그리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오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완벽함 때문에 완벽함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라는 거울을 보고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했다라면 거울 앞에서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율법이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할 때 복음이 뭐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너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복음이 뭐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를 대신해서 의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이 너의 힘으로 안 된다라고 말할 때 복음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힘으로 붙들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감사해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내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죠? 감사합니다. 아멘. 가만히 보면 내가 하나님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은혜 안에 자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너무나 그렇게 부족한 존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힘입고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감사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